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방법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리를 주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기울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나타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예배당이 좀 춥지 않아요? 춥죠? 안 추워요? 내가 머쓱하네. 나는 찬바람도 들어오고 다른 날보다 많이 썰렁하니 춥네요. 근데 여러분이 안 춥다니 내가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안 춰서 안 춥다는데 뭐. 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시작. 다 같이 시작.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때, 내 육신의 삶이 나이가 많이 먹었던 안 먹었던 애기든 어리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종말을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최후의 날이 올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 세대가 옛날에 노아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때와 같이 악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지금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며, 그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도 자기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사실을 그들이 알았느냐?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사 주면에서 사람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 근데 잠시 후에 없어질 것 같았는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년 넘도록 연장을 해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이렇게 악이 관용하는 이때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아니 오시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자기가 지은 인간을 자기가 보시고 이 악할 뿐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해서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악을 참고 견디다가 인간을 없애버리겠는가.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별것 아니겠지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잘 보세요, 여러분.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욕한 것도 아니고 덤빈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되진 것도 아니고 앙심을 품고 무슨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임의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을 때 주인이여 보소서 주인 것입니다. 자기는 아주 잘한 줄로 알았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땅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본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놈아, 아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어 쫓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플며 이를 뿌드득 갈도록 내어 쫓아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악하다고 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했길래 악하다고 합니까? 또 주인을 향해서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본전 안 까먹고 본전이라도 잘 감춰두었다가 갖다 주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도적 맞거나 문제가 오거나 잊어버리거나 만약에 장사를 했다 하자 딸랑 한 달밖에 없는 거 그냥 만약에
내가 장사 잘못해서 낭비하면 한 달란트까지도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아주 자기 깐으로는 탤런트를 잘 지키고 주인을 배려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을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악한가를 판단을 한번 딱 해보려면 선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의 기준이 뭐냐? 근데 교회를 놓고만 우리가 볼 때, 자,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행전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도 명령을 지켜내는데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근데 그들은 제자가 주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도에 자기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 온갖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죽음이 올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 연세종합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명령에 전도에 관해서 당신이 뭐 하라고 명령했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이 없소 하고 전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전도라는 달란트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의 악함이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인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아주 악의 극치에 와 있죠. 자, 보세요. 주일날 헌금도 그저 주일 헌금도 부잣집 거지 동냥하도 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전 세계 교회, 특히 한국 교회 생각해 보죠. 밥 한 그릇 사 먹으려면 맛있는 거 사 먹혀서 차를 가지고 온 가족이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토요일날 노는 날이라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헌금 몇 푼을 주머니 속에 넣으면서 당신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라면 주님이 이 예물이 적은지 큰지 주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자기 목숨을 팍팍 찢어서 십자가에 걸레처럼 널어놓고 이 살 찢어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찢어진 살에서 흐르는 피 받아 마셔 언약의 피 영원한 생명이야. 이분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만도 못해요. 분전도 안 돼요. 분전.
여러분 교회 유지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경비비용들 돈 줘야 돼, 시설국에 돈 줘야 돼, 그 다음에 방제실에 돈 줘야 돼, 교회 경영비 써야 돼, 전기세 내야 돼, 수도세 내야 돼, 교회 파손하면 그 고치는 데 써야 돼. 엄청나게 교회 유지하는데 돈을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고 나는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이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악한 짓이지요. 자,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구하라 주시마. 준다고 하는데도 준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기도 않는 걸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 생명이 있고 선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신령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까지 가. 우리 구원받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저쪽에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은혜 앞에 당신은 도대체 나는 은혜 받은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존재를 은혜 베푸신 주님께 보이는가를 보세요. 지금 악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물질에 복 안 준다고, 건강에 복 안 준다고, 형통한 복 안 준다고, 평안에 복 안 준다고, 왜 되는 것도 없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감히 하나님을 혼내려고 떼들고 이런 예수 나는 못 믿겠습니다 협박하고 공갈치고 얼마나 지금 악하게 살고 있나 보세요. 주님 오시면 미안해. 그런 사람들은 그저 주일에 안 빠지고 다니고 3일 예배 안 빠지고 다니고 금요일에 안 빠지고 다니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녀도 그 신앙생활이 악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비참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그래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어. 왜? 내가 죽어야 할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찢어서 바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나를 구원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 악한 자요. 구원의 주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악한 자요. 구원의 주님 앞에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악한 자요. 구원의 주님 앞에 찬양도 드리지 못하는 악한 자요.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악한 장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악한 것을 모른다. 이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덕은 깨졌고 악도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도덕도 깨지고 일도 깨져버려서 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에 아주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누구 악으로? 나의 악으로. 그렇게 생겼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재림의 날이 오고 악한 이 현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큰일 났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각성을 하잖아요. 예,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지만 나는 어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그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강림의 때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상에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정절을 지키며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7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성경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날 사람. 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가르치신 얘기를 아주 어린 나이에 들으면서 그 주님을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때는 겁이 덜컥덜컥 나잖아요. 왜 겁이 나냐? 만약에 주님이 강림하셨다. 근데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는 그 후는 어찌해야지. 이제 닥칠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이제 절망만이 영원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최선책은 주님 오시면 첫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만나는 것인데 누가 주님과 관계를 모순 때에 잘못한 악한 자를 자기 신부라고 데리고 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얼음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왕이 올 것 같으면 확실하게 마음 쏟아서 하라고 하는 말은 죽어도 주님과 나와 관계를 깨틀 수 없는, 주님이 나를 말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어주셔서 구원했으면 나도 죽어도 신앙생활을 죽을 각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악하다는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랬잖아요. 야, 대만은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갔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세상으로 가. 근데 교회 와서 앉아있어. 교회 문 나가자마자 세상이 좋잖아. 이 좋은 세상을 누가 내버리고 여러분 이 육신의 주를 위한 고난을 받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 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 악하다는 증거가 뭐냐? 악하다는 증거가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악하다는 증거는 나를 통해서 그만큼 악한 마귀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니, 여러분 통해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확실하게 드러날지언정 절대 악하고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악한 못된 짓이 드러나지 말아야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것이 드러나고 마귀의 사람은 악한 것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언어로 드러나며 생각으로 드러나며 행동으로 드러나며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입술로 말하면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날, 지금 코앞에 이르렀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에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 그럼 옳다 인정함을 순간에 하는 것입니까? 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의 옳은 행실, 오늘 행실인 세마포에 이 주님 오시면 신부 단장해야 된다는데, 그게 하루 이틀 1, 2년에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것 같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혹시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이게 뭐냐? 내가 살고 싶은 영적인 생존의 본능.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런 정말로 살고 싶은 영적인 신령한 생존의 본능이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없어도 인간이 기르도 없고 여러분들이 잘하겠다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 사라지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이 감히 당신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대로 나를 경영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주님 오시면 나는 들림 받겠지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응?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게을러도 악한 줄 모르고, 뭐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찬양 시간을 그렇게 예배 전에 40분, 50분씩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찬양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찬양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다고 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찬송은 의무적으로 불러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다 같이 묵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안 할까? 예배 시간. 왜 안 할까? 자, 우리 찬송가 몇 장 찬송가 합시다. 왜 안 할까? 다 같이 뭐 신앙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대표기도 아무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다 약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찬양 시간에는 나와서 의무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이라는 처절한 고통에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것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요? 그럼 찬양만 안 해도 되고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 맞춰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구원의 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노래가 없는 사람. 내 속에 구원의 노래가 들어있는 사람만 찬양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 외연세중앙교는 개척에서 오늘까지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그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는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성경 속에서 호흡 있는 자는 찬양해라.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신 육신이 살아가는 은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아들을 피 흘려 죽여서 날 구원하신 은혜, 이것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었다는 것. 이 신앙 양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취미로 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찬송 부르는 시간에 교회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리 해보세요. 성도들이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안 난다고. 응? 어떤 목사는 이런 소리 없시다. 나는 주일날 예배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소리 안 난다고. 아니, 일주일 내내 밖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왔으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죠. 최고의 위로는 내 영혼을 죽이는 회개를 시켜서 영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위로라.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방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자냐, 찬송하라 그 말이야. 응? 찬송하라. 시편 103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찬양하라.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이 사는 것도 감사해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생도 천국도 거저주셨다면 마땅히 그 은혜 주신 이에게 찬양해야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찬양을 안 하는 것이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안 한다면 얼마나 악하면 안 하겠는가 봐라. 지금 여러분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연희동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을 처음 했는데 찬송할 사람,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금요철야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설교하고 연주 무효 철야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찬양하는 4사람이 있었어. 키보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드럼 치는 사람, 그 다음에 기타 치는 사람,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 팀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찬양에서 사례에서 받아서 이제 뭐 찬양하러 다니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돈 주고 찬양을 시킵니다. 그때는 그런 악기로 찬양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엄청나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연희동이나 망원동이나 여러분 노량진은 거의 뭐 예배 듣는 시간이 없죠. 다시 말해서 찬양 후에 오는 사람은 거의 잘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속에는 구세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늦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제물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아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악한 행동이냐? 나는 직장 생활 안 해봤는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업을 안 해봤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찬양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부잣집 문제에 거지 동냥하듯 예물 드리며, 얼마나 악하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구원해 주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앉아서 아주 예배 시간에 그런 지도 앉았겠는가?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볼 때 신앙생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건 아주 부적격자예요. 이건 안쓰럽게 그지없지요. 그런데 본인이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몰라.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날에 가서 탈락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우선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예배에 미쳐서 딴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면, 딴 생각이 점령하지 못해야 되며, 오직 구원의 주님이 나를 받으시도록 예배드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내가 발견되지 못해서 버림받는다면 노예 홍수로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왕이 신앙생활 할 때야, 마음을 팍 쏟고 전문적으로 하라 그 말이야. 근데 왜 신앙생활에 전문성이 없느냐 그 말이야. 그냥 오늘 3일 예배 날이야?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주일날이야? 아무 예배나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좀 많아? 왜?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예배라고 드리냐? 예배라고 드리냐 그 말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와 앉아 있어도 주님의 예배를 안 받으면 악한 자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한다고 전도를 합니까? 충성하라고 한다고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부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고 했다고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애썼던 그 마음으로 구린 열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이 있어서 직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쏟아 수고합니까? 어디가 나에게 선한 곳이 있는가만 찾아보세요. 어느 구석이 나에게 선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기도 저녁마다 미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오지 말라기도 일찍 와서 찬양하며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기도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타도록 전도해야 돼요. 신방하지 말라기도 내가 맡은 영혼들을 관리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유익 남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유익을 남겨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매사야 악하고 게으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은 차별금지법이 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당신은 벌써 준비된 자로서 내가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오늘 예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드렸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누군가 영혼 관리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응? 예수 믿노라 하면서 지옥 간 사람들의 핑계가 뭐였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더만. 신앙생활을 진짜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거 가서 깨달으면 모르겠어.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성경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전도하는 건 죄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 한국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충성하지 않는 거, 죄를 취급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직분 다 명예로 알지, 자기 자랑으로 알지, 자기 체면으로 알지.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명예를 가지고 직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존칭을 하는 이름으로 대행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수행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걸 모르잖아요. 좀 두렵지 않아? 응? 두렵지 않냐 이 말이요.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할 때 저거 오래 가면 뭐 열흘 안에 점령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 2월 24일이면 1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하루에 러시아 군대가 500명씩만 죽었다고 합시다.
열흘이면 5천, 100일이면 5만. 보세요 여러분, 300일이면 15만, 365일이면 5, 6, 30, 18만, 19만. 새파란 젊은이도 죽죠.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스럽지 않아? 끔찍스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가 얼마나 다른 거 보고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악이 득세하는가를 바라야 돼요. 지구촌에 악이 득세하는 날에는 이제 악한 것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전 세계 핵무기는 가동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 응? 잘 판단해봐. 응?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라, 아무리 찬양전이 예배다, 아무리 전도회다,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악한 근성으로 정면 도전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지금은 그보다 1000배 만배 악한 때임을 알아요. 얼마나 악하냐 그 말이에요. 응? 지금 이런 때요. 저는 저녁에 여기 기도하는 숫자를 항상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숫자가 줄으면 무슨 일로 기도를 하는가. 근데 기도하라고 아무리도 안 하거든요. 왜냐? 기도해야 신앙생활에 정신 차려져요. 누가 정신 차리게 하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신 차리게 한다. 빌 바를 알게 하신다 이 말. 그리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준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응? 판단 한번 잘해보라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찔겨도 100년 안에 사라져가. 응? 악하고 게으른 것들을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때놓쳤다. 그때는 이를 가둬도 소용없어. 가슴을 쥐어뜯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체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교만하면 구원의 주님께 찬양 안 하고 사느냐 이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자 들어가서 자기도 죽을 거고 살려오니까 여보 당신 내 보따리 어디 있어? 나는 당신의 보따리 모르는데 당신 물에 빠진 것만 한데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 하고 몰아붙이듯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감사한 줄 모르고 세상 것이 조금 안 된다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대드는 그 꼴. 너는 이미 망한 자요. 이미 망한 자. 여러분들의 사고가 그 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 위에 다른 은혜가 없는데 배은망덕하는 자를 어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라. 청년의 때 세상에 미칠 만한 거 뭐 어디 있냐? 한번 잘해봐.
내가 무엇이 미칠 만한가? 돈, 그 영생이 있냐? 내가 좋아하는 총각처녀, 여러분 그 뭐 결혼은 해야지. 그러나 여자가 날 구원해주고 남자가 날 구원해주냐? 아니야. 그 세상에 좋은 환경, 그 환경이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니? 아니야.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손해가 오는 것 같지만 손해 이상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세상의 손해를 받아들이고 신령한 유익을 얻어야지. 여러분이 그런 판단이라도 할 줄 알아야 악을 면하고 살지 않겠느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서느냐 그 말이요. 그러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뭐 다 똑같이 죄를 지면서 죄끼리 섞어놓으면 뭐 죄지 거기서 의가 나오고 선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세요. 불교 470년, 유교 500년 역사, 970년, 1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어요. 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선덕으로 알았죠. 사람이 무지하면 그래요.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어떤 선교사들 수고도 많이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수건이 뭡니까? 우리 한국이 선교 한국 되는 거였어.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1800만이었는데 100만 명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선교한국 될 수 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묻히면 인간들끼리 인간을 경영할 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 운반에 가지고 와서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진실은 강단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실은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진실이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과 영생을 보내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진실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이 진실하신 이분 앞에 얼마나 진실했어? 얼마나 가정되고 외식되고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이게 뭐냐? 악하고 게으른 영화. 지금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어. 나가서 유튜브 한 번 보면 그냥 다 잡아먹고 아무 소용없어.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도 해. 왜 하느냐? 노인 어른들이라도 듣고 어떻든 죽을 때 천국 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요,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나? 아무리 말해도 말 듣지 않는 이런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나? 가슴이 터질 때가 많아.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자식이 속삭이면, 야 이놈아, 나 잡아먹어! 아들 보고 엄마 보고 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어른들 옛날에 그랬죠? 얼마나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면
애가 터져서 그러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도 피도 잡아먹고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봐라 그 말이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전에 도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복종하고 구원에 감사히 예배하고 구원의 주님께 정말로 신실하게 예물 드리면서 최고의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성도의 오르는 길로 신부의 세마포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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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어 어설프게 들지 마. 정신 차리고 깨달은 만큼 부르짖어. 만약 오늘 부르짖어서 회개치 않냐면 내가 총치고 다시 시킬 테니까. 왜?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 여러분을 깨닫게 해야 돼. 악하고 게으른 것 만들면 죽어. 살려내야 돼.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악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매사에 선한 곳이 없는 나를 선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시옵시고 나를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옵소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하라.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아. 주여 참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사에 악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 앞에 너무나 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 앞에 진실하지 않은 것이 악중의 악입니다. 주님, 우리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악한 나의 죄악을 회개할 때 성령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 감사치 못할 만큼 악한 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찬양하지 않을 만큼 악한 나, 은혜 베푸신 이에게 감사와 고백을 잃어버릴 만큼 악한 나,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에 쓰다듬 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무시할 만큼 악한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할 만큼 악하고 악한 나, 주님 이런 내가 어찌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감사와 예물의 인생 간다. 우리 예수님은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목숨 바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드리는 헌금을 보라. 내가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라. 내 언행심사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악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듯이 나도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보다 신앙생활하지 못한 악한 나,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악에서 나를 끄집어내세요. 악에서 나오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만큼 악한 나,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 것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사층어층 두 손 높이 듭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기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것이 드러나고 마귀의 사람은 더러운 죄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언행 심사를 통해 온갖 더러운 죄만 드러났습니다. 주님, 내가 악하다는 거, 나를 통해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지금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수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요지부동일만큼 악하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진실, 예수의 흘림빛, 그 보배로운 빛, 하나님의 최고의 진실의 사건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진실하게 하여 주세요. 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이 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배 시간에 하나님보다 늦게 도착하는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나의 예물과 감사를 받기 위하여,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와 계신데, 아버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합니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거, 찬양은 예배의 순서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는다. 구속의 은혜 감사하여 진실하지 않는다. 이런 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최고의 위로는 내 영혼 죽이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는 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악에서 벗어나도록,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마음보다 신앙생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직분을 명예로 여기셨습니까?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일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아버지 순종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마음을 모를 만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만큼 악하고 게으른 나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고개 바짝 드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성령님은 당신의 기도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일어날 때 내 속의 악은 떠나가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자신의 거룩한 사건을 공개하여 주십니다. 신령한 유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신령한 유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 앞에 나의 악이 도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이 묻힐 때 인간의 악이 득세합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최고의 승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는 것, 최후의 승자가 되게
최고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확실하게 마음 쏟아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지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몰두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은 진실하기에 주님은 사랑과 거룩이 충만하시기에 낙에 빠져있는 나를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악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악에 빠진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두 손 높여주세요. 애절하게 우리 안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진실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하나님의 진실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진실은 나 같은 악한 자를 위하여 오만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진실, 십자가에서 아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살을 찢어 아들의 피를 흘려 내 살을 받아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인자의 살만이 진실합니다. 인자의 흘린 피만이 진실합니다. 주여 내가 진실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찢으신 살 앞에, 예수의 흘리신 피 앞에 주님 내가 진실하게 하여 주세요. 이 진실을 소유하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해요. 두 손 높여주세요. 버림받으면 큰일입니다. 전 세계에 적재되어 있는 행복이 지구를 수십 번 수천 번 불살라버릴 수 있는 행복이 나의 악함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면 우리는 빨리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여 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악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의 동력을 구하세요. 기도가 살아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여 악한 나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손 높여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사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지구촌 실천 목회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설교하는 일에 써주세요. 악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시는 일에 써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듭니다. 두 손 높이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이번 4월 6일부터 진행되는 실천 목회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연약한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써주세요. 두 손 높이랍니다. 성령님은 악한 나를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악에서 떠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당신을 쓰기 원하십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영혼의 감독자를 위해
진실하게 능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여 영혼 살리고 말씀 전하여 교회 세우고 말씀 전하여 주의 종들 목회자들 살리는 일에 회개시키는 일에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사측 오측 두서덕 믿음이다.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강건하게 써주세요. 기력을 주세요. 성령님의 선한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의 무한한 생명 하나님의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악행과 수많은 현상과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 들은 목소리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자기 기준 삼아 아버지 주인 올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만났지만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의 핑계는 합당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우리의 기도생활이, 충성생활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합당치 못한 핑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악한 이때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부의 옳은 행실로 주님 모실 날을 기다리는 확실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드렸는지 아버지 찬양부터 예배 시작인데 나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린다는 예물이 아버지 인사치레로 예물 드렸는지 진정한 신령과 감사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드렸는지 아버지 내가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라 아버지, 기도하라 아버지, 찬양하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아버지 선택사항이 될 뿐 필수사항이 되지 않는 채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합당한 핑계를 들이대며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오직 내가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받은 자요, 또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경영하는, 성님이 나를 치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만 따라가는 아버지 천국까지 가는 자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들었으나 아버지 칸막이 개개는 우리의 생각을 뺐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듣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 세상의 관심사에 내 영의 관심사를 무시하며 아버지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 정욕, 세상 유행 따라가기 바쁩니다. 이런 사단마귀 개개 내 마음속에 뿌리 잡아서 나의 보는 것, 나의 듣는 것 모든 기준을 주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악한 마귀 개개 의리게 해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많은 질병들, 저주들, 너의 모든 시험거리들, 핍박들, 낭망할 사건들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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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날마다 옳은 행실로 의의 세모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맘에 꼭 드는 신앙생활 하였어 아버지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주님 앞에 분명하게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 주님께서 육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지구촌 실천 목회학원 사모대학 아버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달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여기까지 강건함을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의 응답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악하다 게으르다 내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